근자에 들어서 우리 주변에 정신적인 질환으로 고생하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의사나 전문가들의 말을 들어보면 이 정신적인 질환으로 인하여 지출되는 사회적 비용이 참으로 많다는 겁니다. 그런데 정신적인 질환으로 고생하는 사람들의 몇 가지 공통점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는 교만하다는 겁니다. 이상하게 들리시겠지만 저들이 하는 말을 들어보면 자신들이 가장 잘난 사람이라는 겁니다. 우리 주변에도 교만한 사람 참 많죠. 별것도 아닌 것 가지고 마치 그것이 자신의 모습인 양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여러분, 교만하면 정신적인 질환에 걸리기가 쉽습니다. 정상적인 사람은 겸손한 삶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또 하나 있다고 한다면 다른 사람은 아는데 자신만 모른다는 겁니다. 자신의 정신적 이상 증세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나는 병이 없다, 또는 저 나쁜 사람들이 나를 여기에 가두었지 나는 정상이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자기가 절대로 정신적 질환을 가지고 있다고 인정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은 이상하게 보는데 자신은 자신에 대하여 지극히 정상적인 사람으로 생각한다는 것, 이게 두 번째 공통점이라는 겁니다. 또 하나 공통점이 있다고 한다면 자각증세가 없다는 겁니다. 이 병에 걸리면 병에 걸리면 자각증세가 있어. 그리고 병원을 찾기도 하고 의사 선생님을 만나기도 하지만 이 자각증세가 없으면 자기가 병에 걸린 걸 모릅니다. 정신적 이상 증세는 자각 증세가 없습니다. 자신이 지극히 정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이것만큼 고칠 수 없는 난치의 질병이 없다고 말합니다. 증상은 완화될지 모르지만 근본적인 치료는 잘 안 된다는 겁니다. 아들프 쾌자드라고 하는 미국 상담학자가 현대인을 가리켜 이렇게 이 시대를 사는 현대인을 정의합니다. 현대인은 하나같이 자신의 존재에 대한 혼돈과 불평으로 말미암아 고통당하고 있다라고 이 시대를 사는 현대인에 대하여 정의 내린 것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좀 더 쉽게 얘기한다면 자신의 존재에 대하여 바르게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떤 존재인지 바른 판단이 없기에 혼돈 그리고 불평이 있다는 겁니다. 혼돈과 불평은 우리의 삶의 질을 떨어뜨립니다. 발달심리학자도 똑같은 유사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청소년기에는 왜 자신의 모습이 못생겼을까? 왜 내가 키가 작을까? 외형적인 모습에 불평과 불만이 그리고 카오스로 혼돈으로 빠져들게 합니다. 청년의 때 와서는 자기 성격과 더불어 능력에 대하여 불평하고 혼돈스러워합니다. 왜 내 성격은 이렇게 못됐나? 언제나 비교하면서 다른 사람보다 못한 것을 얘기합니다. 왜 나는 다른 사람보다 능력이 부족할까? 그러나 작년에 와서는 또 다른 관점에서 불평과 혼돈 속에 빠져들게 한다는 겁니다. 자신의 생애와 더불어 자신이 지니고 있는 것에 대한 불평입니다. 난 이것도 못났고 저것도 못났고 배우질 못했고 돈도 없고 내 자식은 왜 이러하는지, 다른 집 자식은 잘 성장했는데, 즉 자신의 지나온 일에 대한 불평과 후회가 많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내가 누구인지를 바르게 하는 존재가 될 때에, 자신에 대한 존재인식이 분명할 때에 그 삶은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로운 존재로서 참된 삶,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너 광야로 나옵니다. 물리적으로 정치적으로 볼 때 애굽에서의 노예 생활에서 완전히 자유함을 얻은 자유인의 걸음이요 삶이었습니다. 애굽과의 인연도 끊겼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운데에는 애굽에서의 노예 모습을 버리지 못한 채 하나님의 이끌려 광야길로 나와 하나님의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갑니다. 애굽에서 나와 홍해를 건넌 후 사흘길을 가다가 마실 물이 없어진 겁니다.
마라는 곳에 이르러 겨우 샘물 하나를 찾았는데 그 샘물을 마실 수가 없습니다. 목이 마르자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모세는 하나님께 엎드려 마실 물을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나무를 가지를 그 마라의 쓴물에 던지라고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가진무 가지를 던졌더니 마라의 쓴물이 단물이 된 겁니다. 하나님의 신비로운 기적으로 인하여 쓴물이 변하여 단물이 된 것을 마시고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금 힘을 얻어 가나안의 약속을 땅하여 나아가다가 불과 얼마 안 떨어진 곳에 엘림이라는 오아시스에 도착하게 됩니다. 엘림이라는 곳에 도착해 보니 광야의 오아시스요, 그곳에는 12군데의 샘물에서 물이 터져 나오고 수십 수의 종려나무가 우거져 마치 낙원과 같은 곳이었습니다. 이곳에 도착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곳에 무려 42일 동안 머물다가 다시금 가나안 땅을 향하여 저들의 걸음을 옮겼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네 인생의 여정 늘 샘물만 솟아나는 삶일까요? 쓴물은 없나요? 오히려 단물보다는, 먹을 만한 샘물보다는 쓴물이 우리의 마음속에 깊게 가라앉아 시도 때도 없이 생각나게 하는 아픈 쓴물,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못할 쓴물들, 마치 저 룻기스에서 나오는 것처럼 나비가 베들레헴을 떠나 잘 살아보기 위해서 모압으로 내려갔다가 아들도 잃고 또 남편도 잃고 마지못해서 베들레헴에 돌아올 때에 베들레헴 사람들에게 얘기했던 것처럼 나를 더 이상 나옴이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불러다오라고 외쳤던 것처럼 우리 인생의 여정 속에 쓴물은 없는지요? 한밤중의 인생은 아닌지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처럼 애굽에서 나와 홍해의 기적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불안함과 더불어 때로는 우리의 길이 바른 길인지 의구심을 또한 의심을 하며 걸어가는 삶은 아닌지요? 마라의 쓴물처럼 이것 때문에 지치고 낙심하며 원망하지는 않은지요? 이것 때문에 우리 자신 안에 불안함과 더불어 혼돈스러운 것은 아닌지요? 어떻게 하면 우리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꿀 뿐만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 엘림의 축복을 받으며 사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의 마라의 쓴물 부어가 엘림의 기적을 함께 더불어 이야기하지만 이 말씀 속에 우리에게 깊은 신앙의 교훈과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함께 말씀을 나누며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신앙적 가치관으로 바라보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마라의 쓴물, 한밤중의 인생의 여정의 삶, 남들은 다 쉬는데 깨어있는 밤중의 인생, 우리는 그것을 그냥 그 현장만, 현실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신앙적 가치관으로 바라보라는 겁니다. 오늘 22절과 24절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 홍해의 기적을 경험한 지 얼마 안 되었을 때 일입니다. 홍해를 윽지같이 건너게 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여러분 이거 보통 일일까요? 여러분 영화 보셨는지 모르지만 모세의 10개 같은 영화 보십시오. 여러분 그 바다가 갈라져서 그 소용돌이 치는데 길이나 이스라엘 백성이 걸어가는 장면, 여러분 그냥 압도되지 않습니까? 조금만 눈을 돌려도 그 광활한 물결에 광폭한 힘 같은 그 가운데 육지를 놓으셔서 걸어가는 이스라엘 백성, 여러분 이게 보통 일일까요? 창조 되시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이 놀라운 일을 경험하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이 무엇을 했습니까? 그 다음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감사하며 춤추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런데 그 홍해를 건넌 지 3일 만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여운이 안 남았겠습니까? 그 놀라운 역사들, 뒤에는 애굽의 군사들이, 앞에는 홍해가 가라앉았을 때에 홍해를 갈라지게 했던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그리고 그것을 땅같이 육지같이 건넜던 그 놀라운 일이 있은 지 3일 만에 마라라는 곳에 와서 더욱기도 하겠지만 먹을 물이 없다고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다름 아닌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속에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 깊은 마음의 한바닥에 원한이라는 것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착취당하고 억압당했던 애굽에서의 노예 생활로 익숙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노예로 살았기에 저들은 마음 깊은 곳에 원망과 원한이라는 것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자유인이 되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출애굽하여 홍해를 강과 바다,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지만은, 그래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경배했지만은 삶의 자리에서 어려움과 문제가 생기면 원망하고 불평하며 다른 사람에게 그 책임을 전가시키려는 노예의 습성. 아직도 저들의 마음속에 이런 것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이걸 가리켜서 불평적 무책임성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아무런 책임지려 하지 아니하고 불평과 원망을 다른 사람에게 전가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 지극히 현재 지향적이라는 겁니다. 지금 좋으면 좋은 겁니다. 지금 좋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하는 것 같고, 내가 좀 불편하고 어려우면 하나님 날 사랑하지 않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 과거의 것들, 과거에 경험했던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나 은혜 잊어버리고 지금의 것만 바라보며 불평하고 원망했던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 지금 우리가 사는 삶의 모습은 아닌지요. 문제가 해결되면 참 기쁘고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의 은혜이지, 근데 얼마 지나지 않으면 또 다른 문제가 우리의 삶에 문제의 연속이듯이 다른 문제가 우리에게 찾아오면 하나님을 잊어버리며 베푸신 은혜를 잊어버리며 과거에 경험했던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과 역사하심을 잊어버리며 사는, 그래서 원망하고 불평하며 원한의 자리에 다른 사람에게 그 원망과 원한을 전가시키는 우리의 삶의 모습은 아닌지요.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보면 참으로 드라마틱한 사건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 가운데 가장 드라마틱한 사건이라고 한다면 오병이의 기적일 겁니다. 광야에 5,000명이 모였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재밌게 전하는지 수천 명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느라고 때를 잊어버렸습니다. 때가 됐음을 알게 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 했는데 없는 겁니다. 반대래가 저 어린 소자가 데려가지고 온 도시락 하나를 가지고 옵니다. 그 안에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습니다. 그것 가지고 예수님이 기도하신 후에 5,000명에게 나누어주고 12광주가 남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베풀지 않습니까?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달라는 대로 다 줬을 거 아닙니까? 더 달라면 더 줬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2광주리가 남은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시는데 제자들이 배 안에서 다툼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 다툼의 이유를 가만히 보니까 빵이 없다는 겁니다. 이 모습을 본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책망하시기를 5,000명을 먹이고 얼마나 남았더냐? 아직 깨닫지도 못하느냐? 어찌하여 빵이 없음을 원망하느냐? 빵이 없음을 인하여 불평하느냐라고 책망하십니다. 이 말씀 속에는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5,000명을 먹이신 내가 있는데 왜 너희는 빵이 없다고 불평하며 원망하고 서로 다투냐는 겁니다. 어제만 해도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던 삶, 오늘 현재의 그 은혜가 내 속에 남아있지 아니하니, 경험되어지지 아니하니, 다른 말로 해석한다면 내 안에 은혜가 재해석이 되지 아니하니, 내가 지금 없는 거와 내가 부족한 거와 내가 남보다 못한 것에 대해서 더 마음 쓰이고 더 눈이 가고, 그래서 내 마음속에 원망과 불평과 그리고 혼돈 가운데 사는 우리의 삶, 여러분, 내게 베푸신 하나님의 일을 지금의 삶 속에 해석하여 적용할 수만 있다. 지금의 어려움은 얼마든지 이겨나갈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베푸신 은혜를 까마득하게 잃어버렸습니다. 그것도 3일 전입니다.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던 사건들, 놀라운 일이지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잊어버리고 지금의 없는 것과 지금의 부족한 것, 하나님이 채우시고 인도하신 것은 잊어버리고
없는 것과 부족한 것에 대하여 원망하고 불명했던 저들의 삶, 그러기에 하나님의 약속을 까마득하게 잊어버린 거지. 1929년 미국의 경제대회 공황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공장과 은행이 다 경제공황으로 인하여 문을 닫고 모든 산업이 마비되었습니다. 더 이상 경제가 살아날 기미가 보이지 않자 많은 기업주들은 잇따라 파산을 신청합니다. 이때 라스코라고 하는 청년이 투자했던 돈을 다 찾아가지고 모든 사람이 어렵다 할 때에 이 라스코는 맨하탄에 땅을 삽니다. 그리고 건물을 짓기 시작을 합니다. 지금이 어느 때인데 그런 무모한 짓을 하느냐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를 보고 비웃었습니다. 하지만 이 라스코는 다른 사람들의 원망과 불평과 부정적 시간에 조금 더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리고 건물을 점점점 올리기 시작합니다. 경제공황으로 인하여 모든 사람이 절망과 좌절감에 실패감에 젖어들었을 때에 그는 그 당시 가장 세계에서 높은 102층의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을 건축합니다. 그리고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이 세워지면서 미국의 경기가 회복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지금은 그 건물에 무려 3만 명이 넘는 입주의 사람들이 사무실에 있고 연간 2천만 명이 넘는 뉴욕을 방문한 관광객들이 그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을 돌아보고 올라가는 유명한 빌딩이 되었습니다. 그 빌딩을 완공한 후에 한 기자가 묻기를 어떻게 경제 위기라고 하는 공황이라고 하는 위기 속에 그러한 일을 할 수 있었습니까? 라고 묻자 이 라스코가 얘기하기를 저는 제 마음속에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보았고 그리고 내게 베푸신 과거의 은혜, 그 은혜를 지금의 위기 속에 새롭게 해석하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우실 것이고 나를 인도해 주실 것이고 그 약속을 나에게 성취하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내가 믿었기에 위기를 기회로 삼았습니다 라고 대답했답니다. 라마의 썰물 같은 우리의 인생의 여정, 한 번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다가오는 아픈 어려움, 걱정, 염려. 여러분 지난날에 내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은혜가 아니었더라면 오늘 이 자리에 왔을지요. 그 은혜를 다시 한번 재해석하고 내 삶 속에 그 은혜가 있었기에 오늘 그 은혜가 내게 있을 것이라고 믿고 신앙적 가치관으로 우리가 새롭게 해석하여 그 길을 걸어가게 될 때에 우리는 마라의 쓴물이 바뀌어 단물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말씀이 치유하십니다. 오늘 25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원망과 불평이 하늘을 찌르더니 모세에게로 향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로 향합니다. 이럴 때에 이스라엘 원망과 불평 앞에 모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러자 하나님 모세에게 한 나뭇가지를 가리키고 그 나뭇가지를 저 마라의 쓴물 위에 던지라고 하십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쓴물 위에 이 나뭇가지를 던지니 단물이 됩니다. 근데 그 다음이 중요한 거죠. 이스라엘 백성에게 갈증을 취하게끔 하시고 해석케 하시고 그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만족케 하신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셨다는 겁니다. 법도와 율례를 정했다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보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듣는 겁니다. 그러게 로마서 10장 17절의 말씀을 보면 믿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에서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듣는다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아코에스라고 말하는데 말로 듣는 행위, 집중해서 듣는 것. 그러게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될 때 낳는 겁니다.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듣는다는 것은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어 듣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 마음이 움직여집니다. 여기에 감동이 오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4장의 말씀을 보면 루스드라의 안진뱅이가 걷는 기사가 나옵니다. 바울이 성경 말씀을 전할 때 루스드라의 안진뱅이 바울이 전하는 예수의 말씀을 맨 앞에서 열심히 듣습니다. 바울을 뚫어져라 보는 겁니다. 여러분, 설교할 때 가장 무서운 사람이 어떤 사람인 줄 아십니까? 뚫어져라 보는 겁니다. 그것처럼 무서운 거 없어요. 그러면 뭐요? 시선을 내가 돌려요. 내가 이렇게 뚫어지라 보는 것은 내 저를 안 보기 때문에 뚫어지라 보는 거죠. 바울의 말씀을 전하는데 뚫어지라. 바울이 얼마나 마음이 감동이 되겠습니까? 바울 또한 이 루스드라의 안진뱅이를 눈여겨보는 겁니다. 말씀에 귀 기울이는 이 루스드라의 안진뱅이의 모습, 바울은 그 모습 속에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발견합니다. 사도 바울의 마음이 또한 뜨거워진 겁니다. 말씀을 마친 후에 루스드라에 나면서부터 안진뱅이가에게 바울이 다가가 말합니다. 일어나라라고 명하니 안진뱅이가 벌떡 일어납니다. 여러분, 무엇이 이런 기적을 가능했을까요? 말씀을 듣는 겁니다.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이 생명력의 역사를 일으킨 겁니다. 그러기에 말씀을 듣는 것보다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들어야 합니다. 우리 안에 새로운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려고 하면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치유의 사역을 보십시오. 말씀이 전하여질 때에, 그리고 그 전하여지는 말씀에 귀 기울일 때에 비로소 치유의 역사가 일어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기에 말씀에 귀 기울이셔야 됩니다. 하나님에게 내게 뭐라 말씀하시는지 말씀에 초점을 맞춘다는 것은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는 것이요, 원색적으로 말하자면 그 말씀을 받아 먹고 영의 양식으로 삼는 겁니다. 여기에 역사가 일어납니다. 불안이 사라집니다. 염려가 사라집니다. 하나님 말씀이 들어와 저 요석에 얘기한 것처럼 두려워 말고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삶의 미래 불확실성에 저 루스강야에서 돌베개를 베고 잠을 청했던 야곱에게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라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이 들려오게 될 때에 여호수아는 장막에서 나오게 되었고, 이 야곱은 그 자리에서 단을 쌓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라고 고백했던 그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 가운데 있어지게 됩니다. 이게 발전되면요, 믿음이 성장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치유의 사역을 보면 꼭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마지막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긍휼히 여기심이 있지요. 여러분, 인간의 감정을 다 표현할 수 있는 단어가 약 6,000개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다 그 감정을 표현 못하지요. 가만히 우리의 인간의 감정을 우리가 스스로 표현하는 걸 보면 부정적인 게 더 많아요, 긍정적이고 좋은 것보다. 그런데 예수님의 행하신 귀한 것 가운데 도드라지게 가장 많이 느꼈던 감정이 뭐냐면요, 긍휼하심, 긍휼히 여기셨더라.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저들에게 말씀하셨더라. 근데 그 다음에 하시며 그 말씀을 듣는 자가 그대로 되더라 라는 겁니다. 들었을 때에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기에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 듣게 될 때에 내 안에 저 마라의 쓴물이 단물로 변해질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새로운 창조의 역사, 새로운 생명의 역사를 경험하는 놀라운 역사,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끝으로 말씀을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말씀 따라 순종하며 살 때에 마라의 쓴물이 단물이 됩니다. 마라를 넘어 엘림의 축복을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26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듣고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시는 여호와임이라 하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우리
당신을 소개하시기를 나는 치료하는 하나님이라 여호와 라파라고 얘기하면서 몇 가지의 너희의 삶 속에 이 치유의 역사가 일으키기 위해서는 몇 가지가 필요하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는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의를 행하며 계명에 귀 기울이며. 여러분, 이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신약 성서에 와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40절의 말씀을 보면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에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하십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을 경배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 다른 사람을 향하여 같이 아파하고 같이 슬퍼할 줄 아는 자, 기뻐하며 함께 기뻐할 줄 아는 자. 그럴 때에 오늘 여기 말씀드리면 내 모든 길에 하나님을 경외하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자가 될 때에 우리 하나님은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 되어주신다는 겁니다.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순종하게 될 때 온전히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시편 119편 9절의 말씀을 보면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까 말하면서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갈 것이니라고 말합니다. 우리 행실이 어떻게 깨끗해져요? 다른 것으로 깨끗해질 수 없다는 겁니다.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될 때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게 될 때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안에 일어나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기적이며 욕심적인 것들이 더 나아가 나의 교만한 마음을 다스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기 유명한 기독교 변증학자였던 영국의 C.S. 루이스는 말하기를 순종하는 것이 모든 것을 여는 열쇠이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 듣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믿음대로 될지어다 예 아멘하고 나아가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축복의 문을 여시고 치유시키시고 회복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1789년 저 어느 봄날에 저 남태평양 뉴질랜드부터 약 6,000km 떨어진 피트케언이라고 하는 섬이 있습니다. 이 섬은 영국의 식민지입니다. 이 케언심은 완벽한 고도로서 한번 들어가면 나오기가 쉽지 않은 섬입니다. 그런데 1789년에 선장반란을 일으켰던 영국의 바운티남의 이 선원들을, 반란 일으킨 선원들을 다 한 배에 심어다가 이 섬에, 저 케언섬에 들여보냅니다. 그리고 이 선장반란을 일으킨 사람들이 이곳에 정착하여 원주민 폴리네시안 여인들을 아내로 삼고 그리고 폴리네시안 남성들을 노예로 삼고 사합니다. 잘만 살면 안정된 사회를 이룰 수 있었는데 그들은 폭력과 알코올 중독에 소굴로 만들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로 인하여 이 케언섬이 무법천지가 되고 맙니다. 딱 10년 만에. 그리고 그들 모두가 다 질병과 폭력으로 죽고 맙니다. 근데 그 가운데 반란을 일으켰던 사람 가운데 한 명인 알렉산더 스미스라는 사람이 삽니다. 그는 그 유배를 가면서 주머니에 넣었던 성경 한 권 소중히 여기며 그 성경을 그 케언섬에서 읽기 시작합니다. 나중에 간증하기를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니 내 마음의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하나님이 회개하는 자들에게 사랑과 긍휼의 아버지가 되어주신다는 사실을 확신하고 나니 그분의 임재가 실제로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인도하심이 더 확실하게 내 삶 가운데 임하여짐을 보게 되었습니다 라고 간증합니다. 이 알렉산더 스미스는 그 섬에 있는 원주민들에게 성경을 가르칩니다. 그리고 말씀을 예전적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합니다. 그런 후 약 10여 년이 넘게 지난 1808년에 저 영국 해군이 이 케언섬에 도착했을 때에 그 섬은 질서가 있었고 예절이 있었고 서로 섬기는 섬으로 변해 있었던 겁니다. 이로 인하여 선상반란을 일으키는 이 알렉산더 스미스는 사면을 받고 19세기 와서는 옥스퍼드 잉글리시 딕셔너리에 이 피트케언이라는 단어가 뭐라고 쓰느냐? 의미를 경건이라.
파이어티즘이랑 같은 단어로 쓰여졌다.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 거기에 우리의 심령의 아픔과 더불어 불평과 원망을 치료하실 뿐만 아니라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꾸실 뿐만 아니라 엘림의 축복 주신다. 여러분, 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내 인생의 여정에 마라의 쓴물 같은 것이 있다 할지라도, 내 인생의 여정에 남들은 다 편히 쉼을 갖는데 나는 인생의 여정이 한밤중이라, 고난과 역경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지난날에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이것을 통하여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것일까 신앙적 가치관으로 은혜의 재해석을 통하여 들려온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행하는 삶이 될 때에 우리는 엘림에서의 마라에서의 쓴물이 단물로 바뀌어지는 그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42일 동안 엘림에서 12군데의 샘물이 터져나오며 수많은 종려나무가 있으며 그 안에서 열매를 맺는 하늘의 축복을 경험했던 것처럼 우리 인생에도 그 놀라운 축복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의 경주를 걸어가시는 여러분과 저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주께서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 삼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의 여정에 마라의 쓴물 같은 우리의 인생의 여정이 있다 할지라도, 인생의 한밤중 같은 삶이라 할지라도 원망하고 불평하며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재해석하게 하시고 들려오는 주의 말씀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안에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통하여 더 나아가 엘림의 축복을 누리며 사는 복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도우실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